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다 함께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본문과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성소의 제사 또 지성소의 제사 이렇게 1년에 1차 또는 무시로 항상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하고 뭐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심으로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아무 사람이 모르지만 아무도 내 양심으로 속이는 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로 율법을 범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계명을 범하면 그것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율법을 범하면, 계명을 어기면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다 알면서도 답이 안 될 뿐이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며 자식놈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라고 했고요.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하는 일일마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이리저리 실타래처럼 꼬여든다고 그랬죠.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했더니 부도 맞아버린다고 그랬죠. 잘 될 것으로 운동했는데 무릎에 관절이 나가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것이 율법과 계명 속에 담겨진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은 이런 성소제사, 지성소의 제사를 매해마다 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우리가 범하는 것도 결국은 율법을 범하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계명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내용이 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당신을 인정해주고 따라준 자에게는 복을 주고 당신을 인정하고 따라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1년에 한 번 또는 무시로 늘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현재까지 개혁될 때까지만 맡겨진 그런 예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종이에나 돌멩이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기를 원치 않으시고, 만약에 거기다 나는 종이를 안 갖고 갔어요. 돌멩이를 내가 안 갖고 갔었는데 기억을 못 해갖고 못했어요. 내가 기억력이 요즘에 조금 상실돼가지고 잘 몰랐어요. 이러면은 그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다가 어떻게 종이로 글을 쓰듯이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 생각에 어떻게 뭘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집어넣어봤자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첫 계명에 해당되는 이런 제사법, 어떤 제사, 행위 이런 것이 문자로 기록이 돼가지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 앞에 변할지 않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혁될 때까지만이다라고 한 것은 개혁은 언제가 개혁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개혁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덩어리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몽땅 그분이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주는, 이것이 바로 개혁이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이게 개혁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바로 개혁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혁되는 데까지라 했으니까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율법과 계명이라는 게 이제는 싹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왜 개혁될 때까지니까. 그런데 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계속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 율법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율법은 여전히 힘을 갖고 살아 있어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지키는 자에게는 자꾸 복을 주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개혁될 때까지만 해야 되니까 없어져 버려야 될 텐데 안 없어지고 왜 지금도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거는 안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없어진다는 거죠. 왜 안 없어질까요? 개혁될 때까지만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개혁됐으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 유지할까요? 비유며 그림자며 실체도 아닌 것을 왜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양심 때문이죠. 양심 때문이죠. 내 양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두신 것입니다. 인정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첫째로 마음은 아니면서 육체적으로 눈가림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만 주여 하고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마음 없이 충성 봉사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모두 율법을 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율법과 계명은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너는 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마음은 아니면서 육체적으로만, 내 마음은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이러면서 마음은 정말 여기 죽겠어에 따르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드리는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받으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못 드리면서 육체적으로만 와서 앉아있으면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주님의 어떤 우리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힘에 감격하고 감동하여가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역시 이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울까? 예. 이거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양심으로 이 지성소와 성소의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있어도 내 양심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은 건데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눈가림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눈가림만, 우리 눈앞에 지금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영체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내 인간의 눈은 그분이 안 보이지만 주님은 영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중심까지, 백다구 속의 생각까지 다 읽어버리는데, 눈가림만 해서 겉으로만 안 들키면 뭐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주의 말씀은, 주의 영은, 주의 실체는 내 뼛속 깊이, 배부 속 깊이까지 다 알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실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배만 뚝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11조만 들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육체적인 제사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11조를 들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수입, 한 달 동안 건강, 한 달 동안 인도하신 것 전부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것의 표현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없이 행위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 행위 하나 보고 쏘아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식놈들이 아무리 거짓말 쳐도 아버지는 다 알고 어머니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냥 쏘아주는 채 할 뿐이지 부모가 자식을 몰라서 쏘는 거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쏘아주는 거죠. 잘해서 쏘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모르나 보다 없나 보다 그동안 하나님 주무셨겠지. 영이 주무시는 일이 있습니까? 영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는 하늘에도 계시며 땅에도 계시며 땅 아래 그 없는 곳이 없는데 모르는 일이 어디 있고 영이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따라서 그러니 나는 항상 이 계명과 법 앞에서 죄인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심서도 애써도 울어도 되지 않지 않느냐, 참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게 무슨 길입니까? 회개하는 길이었죠. 믿음으로 회개하는 길이었죠. 이것을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완벽해. 그래서 주님께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읽었느냐? 예,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은 했지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양심상에 저촉되지 않는 계명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 이 교회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하십니까? 여러분 살기 바쁘셔서 안 하셨죠? 그것도 뭐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 저기 하늘 꼭대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목사를 위해서 마음 써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뭘 하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냐 여러분 전혀 그러나 내 양심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다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왜? 첫째 이 제사로는 양심까지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없다고 말하는 거죠. 생각은 커녕이요. 비난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비난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비난하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없지만 누가 들어요? 주님이 다 듣고 계명과 율법이 듣고 있죠. 율법과 계명은 주님의 무엇이라?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양심이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 내가 죄인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는 충실했지만 이 모든 행위들에 해당하는 양심, 즉 사랑의 근거를 두고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한 것은 이제는 네가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네 양심과 사랑의 근거를 두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여야 네가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그림자를 있게 한 그 실체는 따로 있으나 그림자를 있게 한, 다시 말해 첫째 것이 있게 한 그 실체, 실물, 실상은 따로 있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확 느껴지는 때가 있으니 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비난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는 비난하는 사람을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래 내 혼자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비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비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고 듣지 않았지만 비판하는 그 사람이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당신 속에서 확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킬 때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입만 벌리면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사느냐라고 내 마음에 이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내 양심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러고 있구만 하면서 내가 주의 법을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이 지적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남이 듣지도 않았는데 뭘 지적하고 말고 하겠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음욕을 품었어요. 아니 여자가 압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리게 얘기한 것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문제들 하나도 이 나라 법이 잡아다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아무도 모르고 세상 법에 저촉도 안 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 내 마음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양심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육신의 현실적인 것은 깨알같이 따져주면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갖고 있지만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맨날 내 양심만 옳고 저 사람 양심만 틀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틀려서라고 내 마음에 교육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행위로 거룩한 의로운 율법사는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작용이 내게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율법사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로운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내 양심상으로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알려면 남이 지적해주면요, 성질부터 먼저 나버립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 어째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째 안수 집사님은 거룩하십니까? 이러면요 성질부터 먼저 나버려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니나 잘해라 자식아 이래요 대비네. 예?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걸 왜 못 참았을까? 내가 이래서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이리 안 해야 되는 것이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서 신앙생활 할 적에 변론하지 말아라.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외에서 당신이 밝혀지는 것이지 네가 변론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놈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해초리도 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해초리를 들고 한 대 그 애를 때리는 것보다도 주님 어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러다가 내 못 살겠어요. 내 죽기 생겼어요. 내 아들 어찌 할까요? 주님께 한번 호소하는 게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인정이나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고치는 것은 내 해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충만하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내 스스로를 고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가 오늘 우리 김종욱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팔뚝에 여기 혈관 속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삥 해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촬영을 했대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의 계명과 율법을 내 심장에다가 레이저를 쏴갖고 기록을 할까요? 성령이 내 심정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아무도 듣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 율법, 기록된 율법 계명에 내가 저축되고 잘못됐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주님의 양심이 오는 것이요 주님의 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레이저로 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는 안 하면은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뭐. 예, 인간의 소리지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해버리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해야지, 저 사람과 함께 해야지, 공동체가 돼야지 하라 그런다고 공동체가 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 없이 성도가 됩니까? 주님 없이 믿음의 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의로운 율법사 같은 행위는 할 수 있겠지요. 내 양심에 주님의 양심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는 것은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내 양심에 주님의 계명이 기록되고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양심인 율법과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 되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누구에게 그리 한다고요? 큰 자나 적은 자나 모두에게 그리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림자며 비유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실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사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계명이 성령에 의해서 내게 기록되면 이제는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눈가림이 아니라 내 중심을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날까요? 나도 잘 나지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싹도 잘 날 뿐더러 건실해가지고 열매도 많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비우며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달을 쓴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좋은 땅이 되려고. 그래야 좋은 싹을 내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비우며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깨달는 자라고 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림자인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실상은 뭐냐? 듣고 깨달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는 자. 오늘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듣고 깨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내 마음을 아시느니 주님의 계명이 내게 들어와서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양심상으로까지라도 내가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깨달는 사람, 이것이 뭐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실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랬죠. 그런데 좋은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은 길갑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돌짝밭 땅이 있고 어떤 땅은 파이돌 땅이 있다 이러니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한동안 하시더니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알아요. 우리 주님께 아니 주님 어째서 우리에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실상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냐 알아들었냐 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시 풀어서 주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가 좋은 땅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부자 되고 돈 많아지고 권세 올라가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남이 칭찬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류를 딱 시켜버려도 아이 목사님 그래야 전도도 되지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는 내가 뭐요? 주의 말씀 실체를 듣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라는 것이지 2차적으로 전도 얘기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중요한 것은 주의 진리를 듣고 내가 뭐죠? 깨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구원 못 받으면서 남 구원시켜서 뭐 할 겁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 구원을 지키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해란이 무엇입니까요? 그림자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실체가 아닌 그림자, 이 땅에서 육체가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 영광이 실체에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거 좋지만요. 그 돈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 사람에게 도움 주는 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살을 뺏어 먹는 육체가 되지 마시고요. 실체를 위한 여러분의 육체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진리를 듣고 깨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사람,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저에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첫 것은 단지 둘째 것을 설명하여 실체를 믿게 하려는데 주님의 말씀과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으나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었으나 너희 스스로는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봤자 아침에 화장실 갔다가 올 때 달라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직한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정직한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서 만들어야지 남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어떤 어른 집사님께서 목사 당신은 인사성이 너무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인사성 있는 사람으로 고쳐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감동을 일으키면 내가 인사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의 법을 내 속에 기록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 한 사람한테만 여러분 맞아 우리 목사 진짜 인사성 없어.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대표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인사성이 없다고 누군가가 평을 내렸어요. 목사를 지금 내가 내세워서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 같이 지금 들려진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 원래 나 태생이 그래요. 태생을 고치는 게 성령이시다니까요. 내 정신을, 내 인격을 고치는 게 성령이세요. 세상의 마귀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 영으로 정말 충만해지시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헤아리게 되고요.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짐을 지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일렀으나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거야. 보혜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올 거야. 오면 그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성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무릎 들그다가 꿇고 주여 내 마음속에 이런 오만함이 교만함이 자꾸 싹이 터서 올라와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다면요. 그 교만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합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이라야 싹둑싹둑 잘라주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눌러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니 예,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주께서 죽으시고 가시고 다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 받은 그들에게 주님의 법으로 마음의 생각의 기록이 딱 된 겁니다. 되고 나니까 뭐라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기록되니까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당신이 주님의 법이 되어서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법이 되어서 살려면 주의 영이 내게 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니 성령을 받으니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 당신이 바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계명이 되어서 주님께 가서 장부 뒤져가고 확인하지 않고 바로 주님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도요, 마음의 법이 기록된 사람은 내 생활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남이 보든지 말든지 11조 하지만 마음의 법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기분 좋을 때만 합니다. 넉넉할 때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의 법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편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주체를 마치고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내 육신생활을 설계하는 것이지 육신생활을 먼저 설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의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것을 제가 말하기가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의 영이 실체인 바로 성령인 실제 실물이 실상이 내게 임하셔야만 지식적으로 알고 논리적으로 알고 좋은 그 어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하는 소리에 가담해가지고 같이 비판하면 같이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길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마음이 안 아픈 사람도 정말 오늘 이 말씀 이제 한 주간 있으면 성령 강림주의를 해가지고 성령 오심을 우리가 막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럴 텐데요. 정말 한 주 전에 우리가 이 성령 이분이 정말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